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0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구약성서 23년
창세기 19장 1절로 3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 말씀. 함께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자기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가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 아들은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18장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 온 지역을 멸하지 않겠다, 은혜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희망을 보게 되어졌는데, 19장 말씀은 어둠으로 시작합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천사를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천사를 만날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로는 소돔성 멸망 전야라고 할 수 있겠지요. 멸망 전야. 멸망 전야에 롯이 머물렀던 장소가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은 아무나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의 지도자,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인데, 롯이 천사를 만나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쉬다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밤의 사람 롯은 천사들을 초청도 하고 대접도 하는데 형식적인 대접처럼 보이지요.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초청하면서 충분한 쉼을 누리도록 권하고 떡을 하고 송아지를 잡고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는데, 롯은 쉬다가 일찍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거리에서 밤을 새우겠다, 롯의 형식적인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4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소돔성의 제약상을 보게 되어지죠. 소돔 백성들은 연령, 장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롯의 집에 모였습니다. 모인 목적은 낯선 나그네인 두
두 천사와 상간하겠다. 성적 관계를 맺겠다. 그래서 롯의 집에 다 모인 거지요. 이 모습을 보면 당시 소돔성이 죄악에 물들어서 의인 10명도 찾을 수 없는 소돔성인 것을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만큼 죄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외치는 롯의 모습을 보면 롯이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요. 근데 롯에 이어지는 말은 깜짝 놀랄 말. 나그네에게는 아무 일도 저르지 말고 대신 두 딸을 내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딸을 내어놓겠다. 충격적인 이야기이죠. 소돔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서 성문의 자리, 그 자리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롯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롯에게 너는 물러나라. 너가 이 성에 들어와서 우리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이 나그네들보다 너를 더 해야지 되겠다. 막 롯을 밀치며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질 때, 정욕의 눈이 멀면 자기 영혼도 정욕에 잡아 먹힌 채 타인, 자기 정욕 해소를 위한 그런 폭력을 행사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이 두 나그네를 범하기 전에 롯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을 구해주지요. 10절 11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눈을 어둡게 했다. 눈을 어둡게 하니까 문을 찾느라고 헤맸다. 두 천사는 롯이 이미 소돔 사람들과 동화되어 롯의 마음이 성문에 빼앗겼고 자기들을 형식적으로 대했지만 이 천사들이 롯을 구해 주었습니다. 문 밖의 무리들을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버렸던 거지요. 그러면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 자녀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롯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성 밖으로 이끌어낼 대상, 롯에게 속한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 저와 여러분에 속한 사람도 소돔과 같은 재앙의 세상 밖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롯에게 속한 자, 성 밖으로 이끌어내듯 우리에게 속한 자도 이 죄악의 세상에서 밖으로 끌어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3절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파송해서 소돔을 멸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기 때문에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했다. 부르짖음,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원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14절 말씀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런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소돔이 멸망할 이유를 들은 뒤에 천사들의 명령대로 가족을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고자 가족들에게 천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특히 롯의 사이들이 장인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다. 왜 농담으로 여겼겠습니까? 사이들은 롯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 아버님, 소돔성이 왜 멸망하겠습니까? 소돔성 멸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멸망한다니요. 바깥으로 떠나라니요. 자기들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의 관계성을 볼 때 롯이 이야기하면 그래도 따라야 될 터인데 이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동틀 때에 19장 저녁 때에 시작해서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한다. 천사는 동틀 때에 롯을 재촉합니다. 사이는 둘째치고 그러면 아내와 딸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재촉합니다. 아내 두 딸도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16절에서 22절을 보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었더라. 지체하니까 손을 잡아 인도하고 자비를 더하셨다. 멸망이 임박했다. 천사를 통해서 들은 롯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을 겁니다. 천사들이 재촉했지만 롯은 계속 지체했지요. 멸망할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롯의 가족을 성 바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체하고 있는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지요.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를 성 바깥으로 인도해 준 것 감사할 일인데, 천사들은 왜 롯의 가족을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지 않았는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바깥까지는 인도해 놓고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을 면하라. 롯이 내 주여 그리하옵소서, 내 생명을 구원했사오니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다. 재앙을 만나 산에 가기 전에 죽을 것 같다. 이 도망하기 가깝고 이 작은 성으로 도망가게 해달라. 저 산까지가 아니라 이 가까이 있는 작은 성읍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싶다. 롯은 천사와 일종의 타협을 하고 있지요. 사실 구원의 길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는데,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 외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롯이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롯이 타협으로 인해 지체됨,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지체되고 있다.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자. 그러면서도 23절에서 29절에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저녁부터 동이 틀 때에 그 23절에 해가 돋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해가 돋을 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심판의 장면이
밤에 일어나는 것과 달리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은 낮에 일어났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호와께로부터 하늘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 다 엎어 멸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린 것은 유황과 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엄중함을 설명할 때 이 본보기로 서게 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잖아요. 아주 샘플처럼 하나님의 심판하게 되어지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지요. 이런 심판의 와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는 롯의 아내의 행동은 두 천사가 내린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이지요.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27절에서 28절에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온 지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히 멸망하는 모습이 성들에서 떠오르는 유황과 불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참히 멸망하는 모습이 이 성에서 떠오르는 연기 기둥을 보고 모든 생명이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과 그의 가족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심판할 때,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내보내셨더라. 29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왜 롯을 살려두어졌는지 분명히 이유를 밝힙니다. 롯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살게 되어진 거지요. 아브라함이 두 차례나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해주지요. 비록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롯과 그의 딸들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면 우리의 중보 기도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30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은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 가장 좋은 길인데 롯과 같이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쉬운 길을 돌아가게 되어진다. 하나님 말씀 신뢰하고 단번에 순종하여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지요. 롯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롯이 재혼하기에는 너무 늙어서 대를 잇게 해줄 아들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목격했기 때문에 아버지 롯이 호라비로 남을 것을 확신했던 거지요. 이처럼 노년의 롯의 모습, 자신의 딸들에 의해서 애처로운 인물로 묘사되지요. 그러나 노년의 아브라함은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애처로운 인물 또는 범사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롯과 아브라함의 노년이 비교할 수 있는 모습이지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부분에 두 딸의 부정한 계획이 결국 성공해서 둘 다 임신했고 각각 출산을 했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을 가진 모압이라고, 그리고 여기서 모압 족속이 시작됐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나의 친족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남미라고 불렀는데 암몬 족속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오늘날 암몬 모압 족속의 등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심판, 처절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낼 때 우리의 역할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사명들, 지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농담처럼 여기는, 어찌 소돔성이 멸망합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을 박차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가 구원받는 일들, 적어도 우리 가족들 때문에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서 멸망을 면하고 구원의 길이 펼쳐질 수 있는, 하나님은 지체하면서
롯이 지체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은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각각 자기 처소에서 영상으로 경건회를 갖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 가치관에 흔들리는 우리의 영혼에 등불을 비추시며 낮의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목적 삼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의 자리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생활화 되어지고 생활이 예배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같은 죄악의 토성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볼 때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돔처럼 멸망이 임박할 정도로 환난과 우환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고 소화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일에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야기가 농담처럼 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면 진짜 사실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 우리의 모습도 소중하다. 롯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게 하는 역할들을 주셨는데 멸망할 성 바깥으로
끌어내는 이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한 사람들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역할 사명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선교 주일로, 선교 헌금 약정 주일로 갑니다. 특히 선교사님들 파송받아 선교지에서 복의 통로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이미리 집사님 예정대로 오늘 출산 예정입니다. 제왕절개 수술 예정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산모 또 태어나는 아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회복도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 계셔서요